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22절에서 23절 말씀,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22절 2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같이 합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은혜 더욱 주소서. 찬송 가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하고 은혜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보도에 또 이하고 달력에도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원래 추석 명절의 기간이 뭐하다? 연휴가 길다. 걱정되지요. 아이고 야고 하면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주가 오면 반갑고 뭐 하면 더 반갑고 아이고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명절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고 기쁘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하고 왜 이 가정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이후에도 물론 그 전에도 에티오피아 내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서 한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최초의 사람이요 최초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세례, 이방인 구원 가정 제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든지 여러분 1호는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좋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에 1호 내가 제일 먼저다. 자,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먼저 좋은 일에 하나님의 복 받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먼저 쓰임받는 것, 그런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좀처럼 유대인에서 복음이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통적으로 구약에 내려오는 그 수천 년의 유대인,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대인만 선민이고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저들과 자리도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10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1절에 고넬료라 하는 누가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빌리프 가이사라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변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로마에서 쭉 오면은, 지중해 건너서 오면은 거기 해변에 있는 건설되어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에 건설된 전차 경주장이 아직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아, 부유했었구나,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아름답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설교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누가 있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그 동네에 누가 있는데, 아이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온 동네가, 아이고, 막 고약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서글퍼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라? 백부장이라. 계급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의 장교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사람이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 온 지방과 뭐하여서 더불어. 여러분, 추석 명절 앞두고 특별히 요즘은 전부 다 핵가족이다, 그리고 혼자 사는 나 혼자 나 홀로족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명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명절의 절기에 누구와 더불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한번 찾아뵙지 않겠어요? 그래야 온 집안과 온 가족과 더불어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He and all his family.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쉰 판티 오이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티 오이코. 이 뭐냐면은 단순히 가족뿐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종이나 하인까지도 그 고넬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많이 구제하더라. 함께 기도하더라. 그럼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관계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요즘은 가장 이렇게 산산이 서로 간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족끼리도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일부러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돌면은 그렇게 그 광경이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3대가 온 가족이 모였어.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신우동수도 나란히 신우 올케락 하나 나란히 앉아가 찬송하고. 옛날에 영락교회가 그랬대요. 크게 부흥하는 그런 배경 과정 중에 하나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이래가지고, 요즘만처럼 이렇게 핸드폰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넘어온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그 주일만 되면 이북에 넘어 사람들이 한사코 어디로 모입니다? 영락교회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반갑대. 예? 그리고 누구 살아있냐, 누구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온 가족과 더불어 교회 복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층고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누구 가족이라 또 이야기 안 했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뭐 갖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오냐 가족이 3대 4대가 모여가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아멘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추석 명절, 그래서 명절이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절기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 절기를, 너희는 이 명절을, 너희는 이 유월절을, 너희는 이 초실절, 칠칠절을, 너희는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꼭 이렇게 지켜라. 어떻게 해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 14절 반복해서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가 마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함께 온 식구들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14절 그래서 모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과부가 시작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여러분 우리의 절기, 우리의 전통적인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온 집안과 더불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집은 막 온 집안과 더불어서 힘자랑하고 막 동네 사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면. 근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은 더불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2절의 말씀에 백성을 뭐하고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냥 구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뭐하여?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원래의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아마 그런 뜻이라 그래요. 헬라의 뜻은 성경에.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시작.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니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도시도 유대인의 옛날 그 마을을 헐어버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 있는 주둔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지배자로 와 있어요. 이 유대인은 지금 나라를 로마에 뭐였습니다? 뺏겼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35년 동안 몇 개월을 이렇게 강제로 침탈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으면서 전국에 이 그때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6개의 그런 백부장의 주둔지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힘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찍어 누르고 세금 걷어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 유대의 백성들을 뭐 하더라? 2절 말씀 많이 뭐 하더라? 구제하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돕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의 족속들이 그 사람을 뭐 하더라? 칭찬하더라. 악랄한 백부장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일제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말과 글을 뺏겼으니 찬송가도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집 벌고 힘없는 나라에 지금까지도 조선지라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없이 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옛날 우리 커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놈 짜증 막 울면은 누가 와가 잡아간다? 일본 수사가 잡아간다. 막. 일본 순사 뭐보다 더 무섭다? 호레이보다 더 무섭다 했어요. 순사가 뭐예요? 요즘 성경입니다. 일본 경찰 중에 제일 밑에 핫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거들먹거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오죽 한이 맺혔으면은 일본 순사 와서 잡아간다 이름 자스가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고 자꾸 울고 그러면은 옛날에 밥 안 먹고 밥도 없었단 말이야. 밥을 안 줬어 그랬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름 짰어. 밥 준다 안 준다? 밥 안 준다 이름 짰어. 요즘에 애들이 뭐 하면 나 그러면 밥 안 먹는데. 그러면 막 엄마 아빠가 따라가 와야 해줄게. 밥 물어 밥 물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감사지 그것도. 예. 로마 수사 온다 잡아간다. 수사 온다 잡아간대. 이런 관계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식민지 백성을 많이 도와줬더라 이거예요. 많이 뭐 했더라? 구제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유대 사람들 온 족속이 백부장을 그 온 집안을 뭐하더라? 칭찬하더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이럴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알고 나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경찰력으로 이끌어야 되고 군사력으로 그렇게 해야 이놈들이 말을 듣지. 반란이 있으면 제압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회사의 중력이다 보니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다고 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가끔씩 일본 사람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예, 양심적인. 또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어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을 보내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참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회당같이 짓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나라 우리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습니다. 신실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집에 신방 가시고 우리 집에는 신방 안 오고 안 오셔도 되시고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무릎을 쳤다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해주더라? 도와주더라. 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살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추석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당하는 명절을 당하는
다시 신명기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참고 본문을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시간도 가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너와 내 누구와 자녀와 누구와 노비와, 여기까지는 자기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내 누구와 성중에 있는 누구와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막 목사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때 뭐를 했다? 기업을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레위인이다. 그런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누구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백부장되는 너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저 힘들고 어려운 유대 족속들을, 백성들을 도와주라, 많이 구제하라, 함께 해라.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칭송을 받더라. 왜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지난날 그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까 레위인들 좀 챙겨. 절기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14절 말씀합니다. 절기를 그래서 지킬 때에는,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추석 명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시작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추석 명절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집안이 뭐하기도 바쁜데 의미라도 새기자면. 사실은 여러분, 인문헌에 보니까 추석 명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충청도에 있어지는 추석 놀이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막 이틀씩 놀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오고 이렇게 바쁘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마을을 돌면서 소탈춤 놀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소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사자탈춤 추듯이 그렇게 해가 사람이 둘이 들어가가지고 소춤을 추면서 개뚱개뚱 이러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야 참 고맙다. 소야 참 수고했다. 예? 물론 갈고, 예?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 밥 깔고 수고하고, 예? 이제 추수다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좀 있는 집에서, 좀 음식 많이 한 집에서는 음식을 대접을 안 내놓는데요. 그러면 소가 그 안에서 이렇게, 소가 아니지, 소 이렇게 탈춤한 거기서 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집에 가서 그 음식을 뭐 했고요? 내놓고 주문이 나온대요. 명절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답지 않습니까? 방귀나무 접시라는 거, 여러분, 방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방귀.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방귀라 그러는구나. 방귀라고 하십니까? 방송실에서는 알 건데. 한편 지금은 잊혀져가는 풍속이지만 예전에는 방귀가 있었다. 옛날에는 사방 한 뼘 크기의 목판이 집집마다 수십 개씩 있었는데, 바로 명절 때 방귀 음식을 담아서 나누는 그릇을 하기 위한 방귀나무 접시가 집집마다 정성껏 차린 절기 음식을 예쁘게 담아서 어린이들이 뭐 했다? 분주하게 오고 갔다. 기억나세요? 우리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음식 뭐 좀 하면, 아이고, 야, 이거 해가지고 누구 집에 뭐 해라? 좀 갖다 주고 온더라. 그럼 그 집에 아이고,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뭐 좀 못하고. 아이고, 괜찮다, 그 집에나. 그러니까, 그래 꼭 받아오느라, 그냥. 좀 가한 집에는, 아이고, 그러게 놔두면 우리도 뭐 담아가 보내고, 말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이 있네. 밑에 단기. 이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반나절을 함께 회포를 풀고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웠는데 이를 또한 뭐라 그런다? 반복이라 했다. 됐습니다. 하도 옛날에 시집살이가 고되니까 명절 있다가 엄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댁 음식 좀 해가지고 엄마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서로 울면서 회포 풀고 세워지고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꼭 적지만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좀 나눔을 하고 구역에 이렇게 보고받고 이웃에도 이렇게 좀 챙기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체면치레 아니냐 이거. 한다고 그냥 하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미약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어떡하나, 지금 뭐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뭐 목사님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방콕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일부러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래도 붙었더만요. 원래도 이웃과 추석 음식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막 1000명까지도 초청하고 수백 명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뭐 내당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우리 당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찍부터 이렇게 우리도 저런 잔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라도 여건만 되면 우리도 바자회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절기 앞두고 명절 앞두고 다 초청해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음식 잘 대접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교회가 사회봉사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청해라. 너의 자녀와 너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가부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그런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은 그런 일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뭐를 들었더라? 칭찬을 들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은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참 저 집안 사람들은 고넬료와 더불어서 참 경건해. 하나님 참 잘 믿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온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세월 지나가면서 못 느끼십니까? 세대가 차이가 심해지고 뭐 이러니까 말씀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래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저 집 사람들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항상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뭐하는 집안이다? 기도하는 집안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까지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생전 기도는 안 하는 집안이다. 찬양은 하는데 이란 보소.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요. 물론 하는데 그럼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경외의 생활에는 항상 기도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뭐로 예수 잘 믿는 걸 할 거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배 잘 드리지만은 근데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이 헬라 말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의 판토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항상 기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 판토스라는 것은 모든 판토스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일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디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넬료는
이 집안의 식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일이 있으면 무슨 상황이 주어지면 먼저 뭐하고? 기도하고. 디아판토스가 그런 뜻이에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전통적인 그런 여러분 황제 숭배도 있고 여러분 로마의 그런 태양신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집안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귀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음식을 차리고 뭐 이렇게 동쪽으로 뭐를 놓고 서쪽으로 뭐를 놓고 생선 대가리는 얻으러 가도록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별로 관계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언제 그렇게 조상한테 잘했고 효도했는지 말씀.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것도 안 해놓고 귀신 섬기기는 왜 그리 잘하는 건 몰라.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해라 그랬는데 귀신 데만 섬기기를 다해라 이러고 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귀신 밥 안 차려주면. 로마의 전통 황제 숭배. 이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넬료와 그 가정은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넌 가정 되기를, 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상황 속에서 억지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충돌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이거 유대인들이 또 반란일으키고 유대인들 지독하게 반란만 했거든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그런 기록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제일 골치 아픈 지역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지역이에요. 이걸 그냥 무력으로 그냥 확 다스려버려 그냥. 예? 일본 수사처럼 그냥 확 그냥 해버려 그냥. 그럴 때마다 뭐하고? 기도하고. 그래 오히려 돕자. 이 사람들 이해하자. 자기 나라인데 우리가 뺏어다 가지고 지금 강제로 다스린 것 아니냐? 뭐 여러분 이를테면 그런 거지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여러분 부닥치게 돼서 갈등할 때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 제사 음식 같은 거 나한테 그러지 마. 일하기 싫어가 극하면서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아멘이죠. 예.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하루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오후 2를 시작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이지만은 다시 10장 3절에 오면은 하루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제9시쯤 되어 고넬료도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 4절에 고넬료가 주몽하 여보고 두려워 이르되 갑자기 하나 빛이 비치면 천사가 나타나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그냥 막 강제로 뭐하고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구제하고 쉽게 말하면 선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를 칭찬하니 너의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뭐했다? 상달되었다. 절기 맞아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다
베푼 것이 하나님의 뭐 되었다? 상달되었다. 구시기도 시간에 계시록 여러분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잔에 드리고자 하며 3,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시작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고 고넬료가 되시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막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8절에 그러게 돼. 46절에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하여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여러분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더불어 가지고 은혜의 며칠을 그 집에서 유하더라. 명절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런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